어, 네.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제 여호수아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근데 그 전에, 먼저, 우리 설교 듣기 전에 제가 맨날 여러분들에게 번갈아 가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배와 복음. 예, 맞아요. 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또 다시금, 복음이 뭐였죠? 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설아. 맞아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음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분 자체가 복음이시기도 하죠. 왜냐면 그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안에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따뜻함,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게 녹아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래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복음을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복음이시다 라고 이렇게 딱 선포하면서 로마서 말씀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 복음은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지만 십자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복음이 깔려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 자체가 전부 다 나에 대한 거야, 내 이야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혹은 예수님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체를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터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도 지킬 수 있다라고 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복음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얘기를 했었는데 복음 자체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복음 자체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구나, 예수님께서 그분의 의로움을 나에게 주셨구나, 좋다, 감사하다. 이거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필요로만 보는 거예요. 유용의 문제로만 보는 거죠. 이거 나한테 필요한 거네, 이거 나한테 도움이 되네. 근데 복음은 굉장히 위대하기 때문에 유용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기도 합니다. 복음 그 자체가. 왜냐하면 복음에 녹아있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우시고 또한 복음에 녹아있는 예수님께서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단지 나에게 어떤 필요가 있구나, 나에게 어떤 혜택이 있구나, 이걸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나와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심지어 나와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굉장히 복음이 아름답구나, 위대하구나 라는 감각이 여러분들 안에 생기기를 저는 바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유용의 문제 혹은 아름다움의 문제로 느끼게 하도록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교를 하는 거고, 오늘은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유용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대한 이야기구나, 아름다운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이제 점령하러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을 멀리서 앞에 두고 있죠. 그래서 그 성이 어떠한지 정탐꾼 두 명을 보냈는데 그 두 명이 이제 성에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이 여러분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되게 그냥 옛날에 있었던 정말 이게 역사적인 이야기인가? 과연 옛날에 정말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여리고 성은 실제로 성경이 아니라 다른 우리 역사적 사료나 자료들을 남아있는 걸 찾아보고 고고학적인 발견을 했을 때 정말로 기원전 1400년 정도에 그 땅에 있었다라는 것이 많이 밝혀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단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근데 또 우리 현실과 떨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 있었던 일들에 대한 사람들의 기록이다. 또한 그 기록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좀 느꼈으면 좋겠는데 여리고 성은 당시에 최신의 기술로 지어져서 이중적인 성벽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단단한 요새였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이 당시에 이렇게 성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기원전 1400년 정도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3500년 정도 전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 성을 봤을 때 이 성을 처음 보니까 왜냐하면 광야에서 있고 에집트에서 있다가 이렇게 성이라는 걸 처음 보니까 너무 두려웠죠. 불안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저 성을 어떻게 뚫지? 하나님께서 저 성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을 가질 수 있지? 라고 이렇게 의심이 들었죠. 근데 정탐꾼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9절과 1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녹색만 시작.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단단히 농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처음 봐갖고 너무나 크고 단단한 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는데 정탐꾼을 보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무사히 건너오고 쫓아오던 애굽 사람들은 홍해바다에 빠져서 다 죽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 왕 땅을 가로질러 갈 때 왕이 막아서 하나님께서 그 두 왕을 무찌르게 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가나안 백성들은 그 홍해바다를 가르고 우리 땅에 오기 전에 이 나라를 멸망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니까 오히려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얘기를 정탐꾼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고 오히려 힘이 나겠죠.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는구나.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듯이 라하이라는 여관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들려줬습니다. 근데 이 라합은 이렇게 이스라엘 가나안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고 하니까 두려워만 하고 있는데 라합은 이들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죠.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편이 되기로 한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로 피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그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시온의 왕도 다 무찌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적이 아니라 이제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라합의 마음은 든든하겠죠. 이제 그분이 나의 적이 아니라 나의 편이구나 라고 할 때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바라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이방 민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근데 심지어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는 이 불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불뱀에 다 물려 죽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믿었던 사람은 노뱀을 바라봐서 살았죠. 왜 이 얘기를 다 처음 듣는 얼굴로 나를 쳐다보죠? 우리 설교 때 다 들었었는데 노뱀과 불뱀 이야기 들었죠. 하나님께서 노뱀을 바라봐라, 노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 하더라도 노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서 다 죽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라합처럼 이방 민족이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라합은 자기 자신만을 구원하지 않았어요. 라합을 통해서 라합의 가족들까지 다 구원을 받게 됐죠.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인데 이제 청하노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라합 한 사람의 믿음으로 라합 그녀 자신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가족, 집 전체가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라합은 이 가나안 성 안에, 여리고 성 안에 들어온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을 했죠. 이에 대해서 이건 이제 구약의 이야기, 성경의 앞쪽에 있는 책들의 이야기고, 신약에서는 이 라합을 뭐라고 평가를 하는지 보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이 가나안 민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은 라합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인데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라합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다른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고 하니까 애굽에 그런 일을 행하셨고 또한 시온의 두 왕에게 그런 일을 행하셨다니까 그냥 무서워만 했어요. 근데 라합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피하면서 그녀를 통해서 그녀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심지어 가나안 사람인 이방 민족이라 하더라도 그녀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구나, 이걸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오늘 설교의 복음인데, 이 라합의 이야기를 제가 아까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 라합의 이야기가 복음서에도 나와 있어요.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복음서에도 라합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 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놀랍게도 라합의 믿음에 통한 이 순종이 결국에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이었던 가나안 민족이었던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라합을 넣어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라합의 순종을 통해서 그 가족 전체가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원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라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이셨어요. 그분이 사람이셨다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사실 때 우리와 똑같이 사셨다는 것이죠. 죄인은 아니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원죄의 그 씨가 계속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거든요. 하나님의 씨로 잉태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죄가 없어요. 우리는 다 원죄를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도 믿음으로 사셨어요. 이 땅 가운데 사실 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사셨고 예수님께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믿음을 통한 순종, 믿음을 통한 행동으로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입양을 받게 되었죠. 라합의 순종, 라합의 행동을 통해서 라합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입양되었듯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으로 사셨고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바라보시면서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완전한 순종인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죠. 이렇게 우리는 라합에게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희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적용점인데 우리 친구들이 한 가지 굉장히 이거를 우리 친구들이 좀 잊고 사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얘기를 해줄게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늘 설교의 내용 가운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고 믿음을 갖고 계시고 해서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따라서 예배당에 오고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예배하지만 여러분들 부모님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도 좋은 건 아니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걸 좀 헷갈려하는 것 같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난 당연히 구원을 받을 거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도 만약에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난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당연히 구원 받겠지. 이거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을 거라는 그런 환상 버리세요. 그거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개개인의 믿음으로 개개인의 만남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바라고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고 찾는다면 그 어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부모님의 신앙이 좋든 안 좋든 본인이 심지어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길 바란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다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복음이기도 하죠. 저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초대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복음, 그분의 순종, 그분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아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시민교회 초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